인생의 변화는 어쩌면 언어, 말에서 옵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다가도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되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언어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으로 변하고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고 미움과 갈등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사람의 많은 실수와 허물 그리고 범죄가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솔로몬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치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말은 양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이 아주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말에는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언어가 있고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언어도 있습니다. 감사를 느끼게 하는 언어가 있고 반대로 분노와 미움을 일으키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도 훈련해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본인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는 자는 어느 한계 정상에서 그때부터 처지기 시작합니다. 경주말과 보통말이 어렸을 때는 구분이 안 된대요. 근데 커가면서 경주말은 눈빛이 빛이 나고 발목의 매디가 달라지고, 왜? DNA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키울 때에도 무조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에다 놓으려고 막 요구하지 말고 자녀의 적성과 재능을 잘 살펴서 진로를 조언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본인에게 천부적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답니다. 2004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역사상 처음 있던 일이었어요. 선수들이 마음껏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여러분 감독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딩크입니다. 그 당시에 선수들도 잘 뛰었지만 선수들을 잘 훈련하고 팀워크를 조성하고 포지션을 잘 배정한 히딩크의 리더십이 여러분 우리 역사에 없는 4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스승을. 그 다음에는 아주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재능이 발휘되고 실력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면 3가지 주고 자기에게 먼저 그 재능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강도 높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반복입니다. 단순하고도 반복하고 지속해야 되고 그 훈련을 집중하고 강행하는 게 훈련이에요. 단순한 기본기를 반복하는 훈련을 지속하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가 쓴 책에 보면 이 호날두 같은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나면 혼자 가서 훈련을 한대요. 그게 무슨 훈련을 하는가 가봤더니 세상에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초보적인 드리블을 한다는 거예요. 드리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어떤 저런 고도의 선수가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드리블을 하고 있더래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본기. 훈련은 기본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군인이 총을 쏘고 또 총을 쏘는 것은 총알이 남아서 쏘는 게 아니에요. 명사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사격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복된 훈련,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인격이 이루어집니다. 그 인격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좋은 습관은 좋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체질로 또 그 공동체의 비전과 코드를 맞추며 공유하는 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언어도 이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주 기타를 잘 칩니다. 그들은 저녁에 만나면 이별에 관한 곡을 좋아해서 저녁마다 기타를 치면서 이별곡을 메들리로 20여 곡씩 같이 불러댔대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났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온통 이별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지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는 뇌를 지배하고, 뇌는 우리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우리 행동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언어 훈련이랍니다. 언어의 반복을 통해서 이 정신적 질병을 치료를 하게 된대요.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복록이라는 아름다움에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 있고 이 긍정적인 축복의 언어를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인생의 한 분야에서 여러분 정상을 걸어가는 사람,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항상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소망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보다는 장점을 찾아주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답이 있음을 말합니다. 분명히 어딘가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역경을 헤쳐나갈 때에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해보자고 말합니다. 말이란 자동차의 기어장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후진 기어를 넣고 밟아보십시오. 이 자동차를 밟을수록 뒤로 백을 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아를 다시 변속하고 엑셀러다를 밟으면 이 차는 앞으로 밟는 것만큼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든지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전진 기어를 넣고 밟아야 앞으로 인생이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늘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후진 기어입니까? 아니면 전진 기어입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남을 헐뜯고 끌어내는 말을 많이 합니까? 오늘 축복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언어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가져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 언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열매가 되어서 자기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임신을 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들이 태아 교육을 위해서 잠언을 읽다. 그 잠언을 암송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영감을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교육하기 위해서랍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에 솔로몬은 언어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왜 우리는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가, 왜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가의 중요성을 말씀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언어는 열매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입에서 하는 말들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으로 하는 그 말이, 나온 말이 열매가 되어서 복록에 족하며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 것을 받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최상의 부귀와 행복을 가리키는 말이 복록이란 말이에요. 즉 자기 입에서 하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록이에요. 사람을 만나보면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지 그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그 삶 속에서 맺어지는 모든 반복된 언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냐? 바로 언어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나타난 행동의 결과는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언어에서 그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면 우리는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언어는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언어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았어요. 주님은 문제 앞에서 항상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있을지어다 하면 그대로 되니라. 치료될지어다 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회복될지어다 하면 그대로 되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대로 되니라. 평안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이게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믿음의 언어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향해, 자녀를 향해, 가정을 향해, 민족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서 언어를 이렇게 훈련하라고 권면합니다. 언어가 훈련될 때 우리 신앙과 생활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고백을 7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일을 시작할 때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못 살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실수해서 꾸중을 들을 때 낙심하고 주눅들지 말고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직책을 맡았을 때도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당황할 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실수가 더 많아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나한테만 말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낼 때, 여러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좋으신 분인데요, 나 믿지 마세요. 나 입이 싸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언어를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시켰더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작은 것에 상처를 잘 받고 분노하던 이런 마음이 극복이 되고 또 관계성이 아주 좋아지더랍니다. 언어는 뇌를 지배하고 뇌는 행동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솔로몬은 성도가 금해야 할 그런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거짓된 말을 금하라. 성도는 거짓된 말을 금하라는 거예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 거짓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거짓이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하찮은 일, 몇 시간이면 드러날 일인데도 그냥 거침없이 거짓말을 해요. 이게 무서운 자기 습관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말은 인격이 무너지고 신뢰를 잃게 돼요. 여러분,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이라고 부부가 느껴지면 그때부터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 부인이 너무나도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면 그 내용이 다 드러날 수 있는 현실인데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이 결국은 헤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늘 불안합니다. 진실은 어느 때만 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신경을 쓰고 기억을 해야 돼.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자꾸 기억하느냐고 불안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거짓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이 되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동안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22절에 잠언의 솔로몬은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흠이 많고 죄도 많이 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존귀하게 썼어요. 그를 축복해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가 금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상처 주는 말을 금하라. 상처를 주는 말을 금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읽어봅시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력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을 해서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이 칼보다 더 무섭답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물지만 말에 의해 받은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약점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비열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성적 존재고 인격적 존재예요. 자존심이나 약점을 건드리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폭력보다 언어의 폭력이 더 무서운 폭력이래요. 내가 누구한테 한 대 얻어 터지면 시간이 가면 치료가 되는데, 말에 의해서 당했던 상처와 말에 의해서 무시당했던 인격, 이런 언어의 폭력은 더 무섭게 지워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 흉악한 강도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선교를 하던 목사님에게 자신의 인생에 왜 이렇게 뒤틀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 교회 학교를 가서 선생님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뒤틀어 놨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어요. 이는 부모가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갈 곳이 없이 방황을 하고 집에 오면 밥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던 나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어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장난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친구의 뒤통수를 때리고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것을 본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면서 너 같은 놈은 교회에서 필요 없어. 너 같은 놈은 교회 안 와도 돼. 나가! 그러면서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비록 어린 마음이지만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다시는 교회당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절도범, 폭력범으로 일삼다가 결국은 강도가 되어서 감옥에서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말은 어릴 때 무심코 내뱉었던 교회학교 선생님의 한마디,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아도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인생을 들대로 살라고 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뒤틀려 버렸다는 거예요. 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초 동안 내뱉는 말이 가슴 속에 30년 남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서로 위로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칭찬의 말이 필요하고 소망을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말이 중요하고 긍정적인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인생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생각을 바꾸기는 쉽습니다. 운명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말을 바꾸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뀔 때. 왜냐하면 언어에는 각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긍정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남을 칭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남을 축복하는 언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